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 마을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보라. 오싹 소름이 돋는 절도와 강간, 그리고 유괴 소식이 하루라도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 또한 집 근처에는 위험한 암살자가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춘 채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다. 그는 당신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 당신을 위협하며 놀라게 할 순간만을 기다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는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소유물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어쩌면 그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당신이 아무리 애원해도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 그는 당신의 원수로서 이미 당신을 파괴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현관문을 잠그는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현관문을 잠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짝 열어둔 상태라면 과연 당신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 절대로 잠들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의 어리석음은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열어놓은 것은 집의 현관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의 문이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가 강연을 하러 간 수많은 교회의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이는 교회가 속한 지역과도 별 상관이 없었다. 이 무지하고 허술한 사람들은 직업이나 경제력, 문화적 배경도 천차만별이었다. 이들은 해외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교활하고 간사한 어떤 한 원수의 희생물이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원수의 조종을 받으며 저주 아래 머물러 있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마귀가 드나들도록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 책에서 마술이나 주문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점성술이나 손금 읽기 혹은 전판과 같은 신비사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노골적으로 악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로라도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적나라한 불법보다 훨씬 더 교묘한 실체에 대해 밝히려 한다. 이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다. 안개가 자욱이 낀 듯한 흐릿한 이 싸움판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희생물이 된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이 일은 마귀의 존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녔다. 계명성인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끈 것도,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도
바로 죄 때문이었다. 이 죄란 바로 거역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어떤 족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휴, 다행히 나와는 상관없네.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단속하지는 말라. 사탄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놀라울 정도로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러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 속임수에 속아 부지불식간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속임수에 대해 잘 알고 싶지 않은가? 당신의 가정과 삶, 당신의 교회와 소속된 단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지 않은가? 이 책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적의 속임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이다.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과 속임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보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미혹당한 하와의 경우를 무기력하게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달랐다. 아담은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 성경은 아담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와는 꿰매 빠져 불순종하였지만 아담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 이들은 속아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영적인 자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속임수에 빠져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압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자들이다. 희망적인 것은 진리를 알 때 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는지 살펴보자. 뱀에게 속아 넘어가기 전까지의 하와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가 쉽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와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잘못된 권위 아래서 학대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 아버지나 상사 혹은 목사님과의 좋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와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풍요로운 동산이었다.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나 압제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동산 안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다. 하와는 선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뱀은 도대체 어떻게 하와를 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으로 먹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강조하셨다. 풍성하게 채워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동산 안에 두고 싶어 하셨다. 결코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의지가 수반되는 일이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명령이 없다면 선택할 일도 없다. 이번에는 뱀의 말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다만 예외 조항 하나만을 크게 부각시킨다. 뱀의 말은 마치 이제까지 하와만 몰랐던 어떤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로 뱀은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켰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당하게 부인하였다. 당신은 뱀의 목소리에 감춰진 조롱의 뉘앙스를 감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물음으로 뱀은 하나님을 베푸시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 가는 자로 변질시켰다. 결국 하와는 잘못된 사탄의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탄은 음흉한 자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반부터 허물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벗어나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비록 하와가 뱀의 말을 수정해서 말하긴 했지만 이미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마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글쎄 왜 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나쁘기에 그런 걸까? 인간에게 아주 해로운 무언가가 들어서일까?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의문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서 하와는 점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뱀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분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뻔뻔스럽게도 뱀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속임수의 명수인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충성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 후 사탄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지혜로워져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넌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부당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뱀의 말은 하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뱀이 말한 것 같은 이유로 나에게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인가? 하와는 다시 한번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철저히 금지된 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선악과가 선한 기쁨의 열매라는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해가 되는 나쁜 열매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스스로 거절할 이유가 없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하와는 더 이상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토록 풍성하게 존재하는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만 들어왔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를 금지해 놓으셨어. 처음부터 우리 것이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무를 금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직 자기 의지와 거역만 남았다. 마침내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눠주었다.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져서 보니 자신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복종하는 순간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제 마귀가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삶 속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죄와 질병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져 갔다. 이들의 거역이 사탄의 지배와 파괴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 셈이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아담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영역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란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선하다고 믿을 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해 보자. 외관상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로 인해 당신이 아무리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당신을 깊은 슬픔에 빠뜨리며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원천은 없다. 이 진리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며 속지 말라. 하와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동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너머를 넘겨다 보았다. 오늘날에는 세상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될 대상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주님은 부모나 목회자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주변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사람과 사귀면 좋을 것 같아 보인다. 외모도 출중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해 놓은 영역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한 영역 속에서 선을 발견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 온갖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들을 금지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욕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며 그들의 욕구를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 분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응답을 기대하고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며 반문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 지금 당장 보기 좋고 즐거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40주 40야를 광야에서 보내셨다. 40일 동안 주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고요한 상태로 지내셨다. 몹시 굶주렸던 주님은 허기를 느끼셨다. 당장 뭔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돌아가실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이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는가? 아니면 유혹이었는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다가왔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40일 전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들으셨다. 사탄은 바로 이 사실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이곳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를 채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탈진 상태가 될 거야. 그러니 당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워봐.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와 동일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을 때의 일이다. 가지고 나온 음식은 이미 바닥이 났다.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고 말한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여서 광야로 인도해낸 뒤 굶어 죽게 하신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겼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갔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 입술로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벗어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기꺼이 복종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다. 결국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후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셨다. 예수님은 원수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키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다. 비록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완강히 저항하셨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으셨다. 크나큰 유혹과 강렬한 고통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유혹과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셨다. 비록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에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어떠한 빌미도 찾아내지 못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순종을 언급하신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문은 사탄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하게 닫혀 있었다.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조금도 없는 분이셨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된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는 일이다.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얼핏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불법이 판을 치는 현대 문화와 같은 상황에서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서의 메시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속임수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처음에 사탄에게 열린 문을 허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적의 침입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열린 문은 어떻게 닫아야 하는가?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의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본서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불순종과 속임수는 언제나 함께 일한다. 실제로 이 둘은 서로를 증대시킨다. 이는 사울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준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군대를 소집하고 사명을 위해 출발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처럼 보인다. 그들은 아말렉을 공격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였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죽인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넘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 왕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살려두었다. 하나님이 그토록 특별 명령을 내리셨건만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좋은 생축들을 죽인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사울이 미쳐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짐승을 죽였다고 해도 불순종으로 살려둔 몇 마리에 대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 사울은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쉽게 취하는 태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거나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믿는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속임수의 강도도 더욱 심각해진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불순종이 난무하는 곳에는 언제나 속임수가 전제되어 있다. 불순종과 속임수를 직면하지 않을 때 이 둘은 점점 더 악화된다. 불순종과 속임수를 직면하지 않을 때 다른 이들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속아 넘어간다. 스스로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김으로써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전혀 옳지 않은데도 말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예는 아말렉 족속의 생축을 살려놓은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다. 사울은 불순종의 유형을 밟아 나가고 있었다. 일단 불순종의 틀이 형성되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불순종의 강도도 갈수록 비례하여 증대된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만이 구원을 가져오며 속임수로 멀었던 눈을 뜨게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의 증거를 직면시킨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재빨리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허물을 자기 부하들의 탓으로 돌렸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변명하고자 동료들의 압력을 구실로 삼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없다. 지도자는 사울이다. 사울이 탓하는 자들은 그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은 물론이고 자기 부하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변명하려고 했다. 사울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행동 지침을 제시할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대목에서 더욱 집중해야 한다. 당신도 당신의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가? 엘리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를 무시하며 지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가벼운 꾸지람으로 그쳤을 뿐이었다. 제사장의 권위를 사용하여 아들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재교육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단지 엘리의 아들들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울은 우선 사람들을 탓했다. 그러고 난 후에야 왜 그들이 짐승들을 살려두었는지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이야기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사울의 변명이었다. 만일 정말로 사울이 불순종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야말로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다. 이는 가장 기만적인 형태의 거역이다. 가인의 삶도 기만적인 거역을 잘 드러내 주는 예이다. 가인은 아담의 맏아들이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밭의 소사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아마도 당시 밭을 경작하여 소사물을 내는 일은 무척 수고로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가인은 우선 땅에 있는 돌덩어리들과 잡초 그리고 자잘한 자갈들을 걷어내야 했다. 게다가 밭이랑도 고르게 하고 흙도 기경해 주어야 했다. 그런 뒤 식물을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울타리도 쳐주어야 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기까지 가인이 쏟았을 수고는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인이 준비한 예물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물이 아니었다.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떼 중에서 처음 난 새끼 양을 골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아벨 역시 가축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으나 가인의 수고에 비하면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옳은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바쁘면 바쁠수록 성취할 수 있는 분량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내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이다. 분주함이 곧 순종은 아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형제는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무화과 나뭇잎이란 죄를 은폐하기 위한 자기 노력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셨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순종이지 희생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감사합니다.